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꼭 연극을 보고 있듯이 세 가지 다른 장면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이 일꾼들이 일하는 노동 시간은 해 뜨는 시간인 아침 6시부터 해 지는 시간인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려 12시간이나 일을 했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 주인이 첫 번째 일꾼들을 몇 시에 들여보내는지에 대한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침 6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을 만나서 당시의 표준적인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계약을 맺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첫 번째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3시간 뒤인 제3시에 다시 일꾼을 찾으러 나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 유대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헷갈릴 경우가 많은데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간에 플러스 6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가 되겠죠. 이 오전 9시에 또다시 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상당하게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는 공정하게, 정의롭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늦게 일을 시작하지만 주인이 직접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품삯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전 9시에 또 한 무리의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품꾼 모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똑같이 이러한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너무나 낯섭니다. 아침 6시 이전부터 일꾼들을 찾기 위해 주인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좋은 일꾼들을 얼마든지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인이 직접 나갈 필요가 없죠. 주인이 고용한 청지기를 보내서 좋은 품꾼들을 데리고 오면 되니 포도원 주인이 나설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직접 발품을 팔아 품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주인이 직접 품꾼들을 찾아 나서는 것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인데 거기에다가 주인이 3시간의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 품꾼들을 만나고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미스테리하기까지 합니다. 애초에 처음 아침 6시부터 일꾼들을 대거 뽑아놨다면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시부터 일을 해야지 일의 효율이 있지 왜 계속 사람들을 뽑는 것일까요?
뭐 일꾼 뽑고 임금을 주는 거야 주인 마음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주인의 모습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인의 심상치 않은 모습은 9절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노동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은 제 11시 오후 5시에 다시 직접 나가 품꾼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1시간도 안 남았는데 품꾼을 고용한다고? 사실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시간, 또 뭐 이거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간 등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사실은 1시간도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포도원 주인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고용된 품꾼들에게 임금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길면 12시간의 작업이 이제 완료되었고요. 드디어 이제 하루에 일당을 받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죠. 자신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제 대가를 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보통 제일 먼저 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임금을 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제일 늦게 일한 사람이 마지막에 임금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8절 말씀에서 청지기에게 정반대로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온 품꾼들, 즉 1시간도 제대로 일하지 않은 일꾼들은 그다지 큰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시켜준다고 해서 쭈뼛쭈뼛 오기는 했는데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들이 한 게 너무 없으니까 약간 돈을 받는 것도 머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품삯을 받는 순간 동공의 지진이 옵니다.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받을까 말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엄청난 반응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을 본 나머지 품꾼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특정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운 좋게 그날 일이 있으면 먹고 일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품삯을 1시간도 일하지 않은 그룹에게 주어졌다?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갔겠죠. 그럼 12시간을 일한 우리는 12달란트! 맙소사. 조상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하나님, 뭐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운을, 앞으로 열흘 넘게 공치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엄청난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바래. 한 양심적으로 한 5데나리온만 받아도 소원이 없겠다. 그럼 요 받은 보너스로 뭐를 하지? 핸드폰을 살까? 애기 옷을 사줄까?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도 잠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나머지 품꾼들에게 주어진 품삯은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이 일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뒤로 가면 갈수록, 즉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일꾼일수록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실제 받은 품삯과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더 커지는 법이죠.
특히나 이 12시간을 일했던 처음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분노와 욕설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만약 원래 순서대로 먼저 일한 사람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어 집으로 보냈다면 그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집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굳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건 100%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도대체 포도원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세 번째 장면은 먼저 온 품꾼들과 포도원 주인과의 설전 장면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 주인이 직접 품꾼들을 찾아 나섰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장면이 뒤바뀌어서 불평하는 노동자들이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온 품꾼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일한 거에 12분의 1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시간 일한 저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12데나리온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우리에게는 당연히 더 많은 데나리온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건 이치상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공정하게 하려면 공정하게 똑같이 대하든지 아니면 은혜를 베풀려면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우리에게는 공정의 원리를 적용한 반면 1시간만 일한 그들에게는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였으니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과 종일 일했던 우리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불평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와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 청중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불평에 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답변을 통해 주인은 그들이 주인을 부당한 사람으로 간주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원 주인과 그들이 어떠한 계약을 했었죠?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2절에 약속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계약대로 준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스스로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주인을 불공정한 사람으로 느끼는 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보다 적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그것도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불만은 나중에 온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보상 원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포도원 주인을 부당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포도원 주인은 날카롭게 지적하며 15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즉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이 나의 선한 행위가 이것을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탐욕의 눈으로 보았느냐라는 것을 책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포도원의 주인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했죠, 그죠? 두세 번도 아닌 총 5번이나 이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갔고 품삯의 지불 순서를 바꾸어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설정은 탁월한 스토리텔러인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싶으셨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을 상징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과 자비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용주들은 자신의 이익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추가로 품꾼을 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꾼들에게 핑계 삼아 임금을 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후려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잇따른 끔찍한 사건들은 사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아끼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차, 3차 하청을 주고 또 이 하청을 받은 회사들도 최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제대로 공사하지 않은 결과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품꾼이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간절히 일자리를 찾던 그들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이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어슬렁거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품꾼으로 쓰기에는 최소한 한두 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께나 쓰고 건장한 사람들, 최소한 1인분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누가 시원찮은 사람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같은 값이 나가는데요. 그러니 이 오후 5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 하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저물기 1시간 전까지 이 인력시장을 배회하던 품꾼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대로라면 돈 한 푼 손에 쥐지 못한 채 백가죽이 등에 붙은 자식의 허기진 몰골을 어떻게 대한단 말인가? 이런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인력시장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일자리를 제공하려 하지 않은 이런 하자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남은 노동시간과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공정함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셨고 사랑으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말씀에서는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9장 3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재단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린 채 거룩을 위장한 은혜 없는 종교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무 쓸데없는 외적인 행동과 차디찬 공의에만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유대적인 관점과 종교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차가운 그 율법의 행위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보상주의와 공로주의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종교 생활하고 율법에 기록되어진 외적인 행동만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크나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를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나는 저 사람처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비교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을 근거로 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졌던 바리새인들과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히려 유대교 안에서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사람들, 세리들과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당시 계수에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었던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질서가 뒤집혀지는 역전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열심과 고집,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통해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했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했던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고 헌금도 빠짐없이 하고 주의 성수도 열심히 지켰는데, 아니,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축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더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러한 행위를 했으니 주님께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저 사람만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누군가와 자신의 상황을, 조건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조건으로 끝없는 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상 원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같이 수고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1대1 혹은 정비례의 원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들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충만하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부어진 넘치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원받고 영적인 축복 받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죠. 하지만 내 당장의 필요도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는 최소한 이거보단 더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 먼저 온 자들이 했던 착각과도 같습니다. 이들의 반응과는 정반대로 내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떨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진행되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처음부터 있었던 일꾼인 양 주님을 위해 대단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몇 가지 항목들을 더 잘 지키고 외적인 종교 행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권사님은 이게 문제야. 저 집사님은 어떻게 말만 저렇게 번지르르 하게 해? 재수없어. 이 말씀은 저 성도님이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안타까워. 이렇게 쉽게 이웃의 신앙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부름받은 자가 아닌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을 수 있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자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했던 저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전 6시부터 고용된 자가 아닌 제일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임을 인식한다면 결코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육체의 본성과 욕망대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사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택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자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하든지 기뻤고 감사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의 입에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원래부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 마냥 행동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신앙과 행위를 자랑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나의 것을 더 많이 포기하고 수고할 때에조차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온전히 내가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보상이나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이 받을 보상의 대가를 바라보며 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지 못했고 늦게서야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높은 자로 인정되어질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처음 된 자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오직 주를 위해 나의 온 전심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입니까? 온전히 나중된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